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다시 회복된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죄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 유혹에 또 빠지고 또 빠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성화의 과정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으로 회개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깨달음, 그리고 죄인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성을 확인하고 죄로부터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신앙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회개는 내 죄를 자복하고 시인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회개를 한 사람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을 떠나서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이 회개의 개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기사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한 기사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감옥에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했다고 합니다. 출소 후에 사회에 나와서 간증까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사람에 대한 기사가 또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간증까지 했던 그 많은 사람에게 귀감을 줬던 그 사람이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서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갔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본 많은 사람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그 사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습을 살펴보면 회개했으나 동일한 죄를 또다시 범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영원히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결코 버려지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자신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어차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이단 종파 중 하나인 구원파가 주장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이죠.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처음보다 더 심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다음 절인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아멘.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와 또 어른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은 죄를 지었다고 했을 때 어린 아이에 비해서 어른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즉,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이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또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 눕는 것처럼 그는 십자가를 만났고 비록 회개했지만 다시 토한 것을 먹기도 하고 씻었다가 도로 더러운 구덩이에 눕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내가 이 믿음을 위하여 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즉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 감격, 주님과의 그 첫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사랑을 갖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떨어져 있으면 주님은 주님이 주신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몸이 편해진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의 그 첫사랑을, 그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요구는 주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날마다 유지하고 그리고 회복하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의 첫사랑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을 반복하면 된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연약한 죄성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회개를 해도 다시 죄로 인해 넘어지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잠깐 넘어졌다가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이것을 반복한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사라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문제는 계속해서 육신의 정욕에 져서 육신대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점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속의 장기 중에 신장, 콩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이 콩팥이라는 장기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그 문제를 지각하지 못합니다. 조금씩 그 기능을 잃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신장에 좋지 않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몸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럼 신장은 더 빨리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에 가보면 이미 신장의 기능을 다 잃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꾸 불순종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주님과 멀어지면서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묵상도 안 되고 예배도 점점
소홀해지며 점점 육신적인 것이 나를 이끌어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경고하십니다. 이 경고는 굉장히 단호한 경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눈이 멀어서 주님의 경고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무시하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쉽게 말해서 육신대로 살면 죽고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우리가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에 뚝 하고 매정하게 끊어버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인내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긴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십니다. 주님을 만나서 회개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질 것과 또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일이 벌어집니다. 죄악 가운데 살면은 그게 이제는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거듭난 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죄악 가운데 살아도 그것이 즐겁고 재밌는 일이었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그 심령에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린이 되어서도 구걸을 하더라도 죄악을 모두 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리하게 됩니다. 죄악 속에서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그 안에 근심을 주기 시작하고 죄가 기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애굽의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좋은 표현으로는 자아가 강한 사람, 나쁜 표현으로는 고집이 센 사람. 하나님은 과연 이런 사람을 버리실까요? 앞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리고 또 부르십니다. 그러다가 그럼에도 돌아오지 않으면 사랑으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그 삶에 풍랑이 일어나고 매임이 찾아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블레셋과 모압, 암몬 등의 그리고 그 모든 환경들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들이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오지만 그런 상황들마다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살리십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드디어 결단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이제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겠다. 이제는 이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고 있어야 합니다. 징계가 오면 그것으로 깨닫고 다시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게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를 통해 신령한 음식을 먹고 또 신령한 음료도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고 광야에서 그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수를 기뻐하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악을 즐겨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과의 첫사랑을 매일 점검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주님 안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내 모습을 경계하는 것, 영적인 귀와 또 눈을 열어서 육신적인 것을 쫓는 나의 모습을 경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버려진 가지와 같이, 메마른 가지와 같이 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은혜 안에 우리는 거하며 회복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어집니다. 주님은 더욱 우리가 힘써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또한 주님과의 첫사랑으로 구원에 이르라고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룩한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회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징계에도 깨닫지 못한 것처럼 죄악된 모습, 육신적인 것을 쫓아 불살라질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끊임없이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영적 눈과 귀로 분별하여 주님 안에 늘 거하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매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